오늘 우리 루터와의 생애와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루터는 여러분들이 또 여러 번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종교개혁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루터를 뛰어넘고서는 우리의 신앙의 뿌리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면 좋을까 이 날을 기념하면서 생각하다가 루터의 삶과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종교개혁자 루터의 생애와 신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루터는요, 1483년 독일 아이슬레벤이라고 하는 광산 지역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여기 그 지도를 보시면요, 이쪽이 바로 아이슬레벤 지역이죠. 당시 사실 이 아이슬레벤은 깡촌입니다. 깡촌. 우리나라로 치면은 저 태백쯤 되나 광산촌이니까 아주 깡촌이었습니다. 아버지도 광부였고요. 이런 광산의 가난한 마을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그런데 루터는요, 어릴 때부터 좀 신앙이 좀 남달랐어요. 루터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빌헬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수도승이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사실 다 로마 가톨릭 사회니까 뭐 어릴 때부터 성당에 가서 미사를 또 참석하고 또 그런 성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톨릭의 일반적인 교육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빌헬름이라고 하는 수도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데 이 빌헬름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도를 하다가 굶어 죽은 사람입니다. 금식기도 하다가 신앙 때문에 밥도 굶고 목숨까지 바친 이 빌헬름을 나는 존경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자랐던 사람이 루터였어요. 그래서 사실 아버지는 불안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수도사야? 혹시 이 아들이 수도사가 되는 건 아닐까?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지. 이 친구는 내가 훌륭한 법률가로 키워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릴 때부터 똑똑했던 이 루터를 에르푸르트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은 아이슬레벤 근처에 에르푸르트가 있죠. 이 에르푸르트라고 하는 대학에 보내서 법률을 공부하게 합니다. 그러던 22살쯤 되는 1505년에 길을 걷다가 번개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 뭐 우리야 다 높은 빌딩이 있고 이런 도시에서 살기 때문에 번개의 무서움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저 유럽 가면요, 넓은 평야가 쫙 펼쳐지는 그런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 번개가 한번 우르릉 치면은 막 옆에 막 나무가 막 쓰러지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이 루터가 그 빗사이를 막 걸어가는데 갑자기 번개가 우르릉 친 것입니다. 번쩍 친 것이죠. 어딘가 뭐 근처에 맞았겠죠. 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같이 가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번개에 맞았다는 설이 있고, 뭐 혹은 옆에 있던 나무가 번개에 맞아서 쓰러졌다는 설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잘은 모릅니다. 아무튼 분명하게 번개를 맞은 것은 분명해요. 루터가 맞은 것은 아니고 근처가 이렇게 맞은 것입니다. 그때 루터가 깜짝 놀라면서 넙죽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 안나요, 나를 지켜주소서. 나를 지켜주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서원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가 걱정했던 말이죠. 아버지는 이 친구가 수도사가 되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이렇게 수도사가 되기를 서원했던 것입니다. 그 성안나는요,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아이슬레벤 지역에 있던 그 광산 지역의 광부들이 의지하던 성인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히 예수님께 기도하지 못해요. 이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나. 그래서 성인들의 그 공로를 빌려서 기도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루터는요, 성안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나오죠. 성안나여, 저를 도와주소서. 제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2개월 후에
수도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루터가 수도사 생활을 할 때 얼굴이거든요. 피골이 상접하죠. 얼마나 예배를 많이 드리는지 아침 6시, 오전 9시, 정오 12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가톨릭 사회니까 미사를 참석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금식과 고행을 열심히 했습니다. 사실 다른 수도사들은 때로는 조금 이렇게 뭐랄까요, 빠지기도 하고 또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했지만 루터는 한 번도 빠짐없이, 혹시 빠지기라도 하면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미사에 참석하고 또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부족한 그 공덕을 쌓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던 사람이 루터였어요.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고자 몸부림을 쳤던 것입니다. 사실 가톨릭 신앙에 있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있다면 이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죠. 즉 그 가톨릭 교회를 성당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당, 즉 거룩한 당이다라는 것이죠. 즉 거룩한 곳이 있고 거룩하지 않은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거룩하지 않고 성당만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직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도 보통 목사를 성직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목사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성직이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가톨릭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직분이 있다는 것이죠. 거룩한 직업이 있다는 것이죠. 그건 신부, 사제. 그러면 다른 일반적인 돈 벌고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은, 장사하고 이런 것들은 거룩하지 못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톨릭에 있어서 가장 신앙적인 삶은 세상과 완전히 단절된 수도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세상 것들 다 멀리하고 예배만 드리고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이게 거룩한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루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마나 순결한 삶을 살고자 했던지 루터는요, 고해 성사를 하면 6시간까지도 했습니다. 우리가 또 익히 알듯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들었듯이 가톨릭은 자신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 성당에 가서 이 고해 신부에게 자신의 죄를 이 칸막이 하나를 두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부가 이야기를 해줘요. 당신은 주기도문을 몇 번 외우고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착한 일 무엇을 하고 심지어는 아주 큰 죄를 지으면 저 로마로 가서 성지순례를 한번 하고 이렇게 하면 그 죄가 없어진다라고 말을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딱 하면 이제 죄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루터는 자신의 죄를 이렇게 고해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죄가 많은 거예요. 심지어는 한눈을 판 것, 성경 읽다가 한눈을 판 것도 죄다 싶어가지고 그것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세상 즐거움을 버려야 되는데 누가 농담 한마디 했는데 그것 웃어버려가지고 웃었다고 하여 이것도 고해를 했고요. 그리고 찬송을 하는데 자기의 노래가 너무 형편이 없어가지고 너무 음이 안 맞아. 우리 아까 음 많이 틀렸는데 형편없이 찬송했다 하여 그것도 고해를 하고 모든 것을 다 고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를 마쳤다 하여서 뒤돌아서서 가는데 또 기억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게 뭔지. 그래서 또 다시 고해소로 가서 또 고해를 하니까 신부가 그만 좀 오라고 그만 좀 얘기하라고, 그냥 죄 지은 거 한복에 좀 묶어가지고 좀 얘기해달라고 할 정도로 루터는요 굉장히 센시티브한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민감한, 죄에 대해서 민감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민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결한 삶을 살기를 애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2년이 지나서 아니죠. 2년이 아니라 아까 몇 년이었죠? 2년 맞네요. 2년이 지나서 첫 미사를 집전하게 됩니다. 이제 사제로서 미사를 집전하는데 그때 뭔가를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분이라는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라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지만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는, 이 사람들을 대표해서 직접 기도하는데 거기에서 뭔가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직접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나,
이때까지는 내가 성인들의 이름을 빌려서 성인들의 공로를 의지하여서 기도를 했는데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510년에 루터가 로마를 여행하는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뭐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유럽 사회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은, 가장 사람들의 소원 중의 소원은 로마를 여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는 성인들의 무대였고 또 이런 사도들의 흔적들이 남아있고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은 교회들이 있는 그런 곳이다 보니까 로마를 가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로마를 한번 갔다 오면 자기가 지었던 모든 죄가 씻어질 만큼 깨끗해진다라고 가르쳤던 것이 그때 당시에 교회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 성지 이곳 저곳을 순례하면서 행복하게 공덕을 쌓았어요. 야, 내 죄가 이렇게 씻어지는구나. 그 성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느 이 사도들이 활동했던 곳을 이렇게 참전하고 거기에 키스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내 죄가 이렇게 씻어지는구나. 행복하게 이렇게 성지를 여행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그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한스 루터가 살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 요한 대성당에서 미사를 한번 참석하면 자기의 부모님이 그 연옥에서 점프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때 당시의 가르침이었는데, 지금 내 부모가 살아있으니 연옥이 아니고 지금 이 땅에 살아있으니 내가 여기서 지금 예배를 참석해도 그 기회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아쉬웠던 거죠. 그런데 이때 그 미사를 참석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그때 당시에 이 로마에 많은 사람들이 왔겠습니까? 그 죄가 씻어지는 곳이니까.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이 이렇게 거기서 미사를 참석하는데, 그 미사를 참석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돈을 내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미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미사 시간이 엄청 짧은 거예요. 왜? 내보내고 또 받아들이고 내보내고 받아들이고 해야 되니까 신부가 기도문을 얼마나 빨리 읽는지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뭐지? 저렇게 하는 게 맞나? 거룩한 미사를 어떻게 저런 식으로 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오니까 미사를 성당 안에 들어와서 하는데 한쪽에서 너무 많으니까 저쪽 끝에서는 안 들리니까 이쪽에서 사제가 한 명이 미사를 집전하고 저쪽 끝에서 또 다른 사제가 이 미사를 집전하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야, 이거 뭐지? 왜 이렇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클라이막스가 있죠. 이 성지에 있어서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성계단이라고 하는 곳이 로마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십시오. 저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올라올 때 이 계단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올랐던 계단을 그 예루살렘에 있던 이 계단을 고스란히 옮겨서 여기 갖다 놨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모르죠, 사실 뭐 어떻게 됐는지. 어떻게 그걸 옮겨왔겠습니까? 뭐 옮겨왔다 하도 돌 하나 이렇게 옮겨왔을 수는 있겠죠. 아무튼 사람들은요, 이 계단을 오를 때 무릎으로 오릅니다. 그냥 오르면 불경하다 해서 무릎으로 오르면서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주기도문을 한번 암송하고 그 계단에 키스를 하고, 한 계단 오를 때마다 주기도문을 한번 암송하고 또 키스를 하고, 이렇게 열심히 올랐던 것이죠. 자기의 죄가 씻어진다. 내가 이렇게 공덕을 쌓는다.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의 죄가 사해진다. 이 마음을 갖고 열심히 무릎으로 이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다 올랐는데 자기의 죄가 없어졌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의 마음에는 불편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의심이 들었냐면 그 말이 사실인지 누가 알 수 있지?
내가 이렇게 공덕을 쌓으면 다른 사람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할 수 있지? 성경에 있나? 그런 말은 누구에게서 나왔지? 라고 하는 의심이 루터의 마음속에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루터는요, 그때 당시에 성경을 깊게 보기 시작했거든요. 성경을 보는 눈이 굉장히 깊이가 있고 넓이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사람들에게 퍼지면서 루터는 이 로마를 여행하고 나서 1511년에 다음 해에 비텐베르크 대학의 교수로서 초빙을 받게 됩니다. 신학 박사가 되어서 성경학 교사가 되는 것이죠. 성경을 보는 눈이 탁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앞으로 훌륭한 카톨릭 신학자가 될 거다라고 하는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채 이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보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던 여러 문서들 이런 것들을 루터에게 보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루터는 성경을 보면서 조금씩 자기의 신앙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특히 어거스틴의 책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어거스틴의 책들을 읽으면서 은혜가 중요하구나. 우리는 내가 내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거스틴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구나. 우리는 뭔가 놓치고 있구나. 우리는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에라스무스가 쓴 헬라어 성경, 쓴 건 아니죠. 이제 헬라어 성경을 문법적으로 이렇게 고쳐서, 당시에는 라틴어 성경만 보았는데 그것을 헬라어로 기록된 원본 성경을 하나하나씩 보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히브리서, 그리고 갈라디아서, 이런 성경을 보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 그리고 갈라디아서 말씀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런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성도들아, 왜 그런 율법주의에 다시 빠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 계속 마음이 불편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루터는 자신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계속 회의를 키워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텐베르크 성에 이곳을 이제 많이 드나들게 되었는데, 이 비텐베르크는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어요. 왜냐하면 이 비텐베르크에는요, 아주 독일에 있어서 성물의 보고였습니다. 즉 로마 가톨릭은 이때 당시에 로마 가톨릭은 더욱 그러했죠. 성인들의 유품들 혹은 예수님과 관련된 물건들, 이런 것들을 보고 그것에 키스를 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면 공덕이 쌓인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이 비텐베르크 성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그리스도가 누우셨다는 구유에서 가져온 지푸라기, 예수님이 처음에 태어나셨을 때 구유에 누이셨는데 그때 옆에 있던 지푸라기 몇 가닥, 그게 있었어요. 여기에 엄청난 거죠. 예수님과 살을 맞댄 것이니까. 또 정말 놀라운 성물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수염 한 가닥 그게 여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십자가의 못, 그 몇 개 안 되잖아요. 3개의 못이 박혔는데 그 중에 한 개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비텐베르크에.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 먹다 남은 빵 조각, 그게 여기에 있었고, 그리고 모세가 보았다는, 이건 또 구약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모세가 보았다는 불타는 덤불의 잔가지, 그리고 마리아의 머리카락이 몇 가닥 있었대요, 이곳에. 그리고 교회가 기리는 성인들의 여러 치아와 뼈들이 이곳에 많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2만 개가 가까이 되는 많은 성물이 이곳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비텐베르크만 잘 여행을 해도
100일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공덕을 쌓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190만 일을 빨리 연옥에서 탈출할 수 있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비텐베르크를, 죽은 부모님을 위해서 비텐베르크를 여행하면서 그 성물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 보고 기도하면 190만 일 190만 일을 연옥에서 빨리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공덕을 쌓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비텐베르크는 독일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런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000개가 넘는 성유물을 전시한 곳으로서 이 비텐베르크에서 인기가 있었는데, 이곳의 대학에 루터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루터 당시에 이 면죄부를 파는 장소도 비텐베르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테첼이 면죄부, 사실 면죄부라는 표현보다 면벌부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연옥에서 받는 벌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면벌부라고 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테첼은 정말 기가 막힌 전도자였습니다. 이 세일즈맨이었어요. 그러니까 면죄부 전도자. 주화가 돈꾀에 쩔렁 떨어질 때 영혼은 연옥에서 뛰어오른다. 연옥에서 고통받고 있던 내 가족들, 아직 죄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연옥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몇만 년 시간을 보내어서 이 정함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겪어야 하는 이 사람들이 점프를 해서 천국에 올라간다 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면죄부, 면벌부를 팔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불렀다고요. 테첼은 가사가 이렇습니다. 드럼통 위에 돈을 놓으면 진주문이 활짝 열리고 엄마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신다. 이런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막 그 죽은 부모님을 막 자기가 막 연기하면서 막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혹독한 벌을 받아 심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자선을 베풀면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막 엄마를 막 대신해서, 죽어있는 아빠를 대신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면죄부를 사라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테첼이 면죄부를 팔았던 이유는 로마의 성 베드로 성당을 아주 휘황찬란하게 지어야 하는데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면죄부, 면벌부를 마구마구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던 1517년 이런 테첼에 장사하는 것을 보았던 루터는 95개조 방방문을 비텐베르크 성곽교회에 붙이게 됩니다. 1517년 10월 31일 만성절을 앞둔 날, 만성절은 뭐냐면 여러분, 가톨릭은 매 날마다 그 성인을 기리는, 그 날마다 기리는 성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10월 28일은 성 누구누구의 날, 뭐 이런 식으로 다 있는데 성인들이 많으니까 365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성인들의 날, All Saints Day라고 해서 만성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은 이 10월 31일 그러면 사람들은 할로윈을 떠올리죠. 할로윈을 떠올리는데 11월 1일이 만성절이고, 이 만성절을 앞두고 루터가요, 면죄부에 대한 비판을 담은 95개조의 태제, 95개의 어떤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이죠. 사실 루터는 이때까지만 해도 카톨릭을 바꿔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이렇게 95개조의 방방문을 붙일 때 면죄부를 이렇게 팔아서야 되겠느냐, 이렇게 교회가 돈 때문에 좌지우지 되어서야 되겠느냐, 진리를 돈 때문에 묵혀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95개조의 방방문을 이렇게 게시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졸리죠? 표정을 보니까 몇 명은 지금 쓰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쓰러지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제가 일부러 이 시각적인 그림도 준비했지 않습니까? 자, 이런 루터가 95개조의 방방문, 이
테첼의 이 면벌부 파는 것을 비판할 때에 테첼이 당연히 반응을 보입니다. 왜 자기가 팔아야 되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단 루터를 불에 태워 죽여야 하오. 루터는 이웃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요. 아니, 부모를 구원할 수 있는 면죄부 얼마나 좋은가? 그런데 이것을 못 팔게 하다니, 이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 이웃보다, 부모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다라고 이렇게 루터를 비판하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당시에 최고의 신학자였던 요한 에크까지 루터를 공격하게 됩니다. 최종 권위가 성경에 있느냐 아니면 교황에게 있느냐 라고 루터에게 물어요. 이 요한 에크 같은 경우에는 최종 권위가, 여러분 최종 권위가 성경에 있습니까? 교황에 있습니까? 당연히 성경에 있죠. 우리는 뭐 이걸 초등학생도 알 거예요. 그런데 에크는 교황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왜? 이때 당시만 해도 교황이 성경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었던 것은 성경에 있다 그러면 그 죄목수로 이 루터를 종교 재판에 걸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에크는요, 루터는 저주받고 역병이 나온기는 얀 후스의 제자와 같다. 여러분, 얀 후스는 루터가 활동하기 전 100여 년 전에 체코에서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대단한 열매를 맺히지 못했지만 교황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던 사람이 얀 후스였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루터는 여러 번의 공청회, 여러 번의 논쟁을 겪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루터는요, 자신의 신학을 하나하나 세워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면죄부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했는데 이러한 가톨릭의 공격을 전방위적으로 받다 보니까 무엇이 정말 진리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로마 가톨릭이 루터를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보호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사실 당장에 지금 루터는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목이 날아가도 시원찮을 사람이었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 독일의 산업이 굉장히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전까지만 해도 다 농사 짓는 시대였는데 이 16세기가 되면서 무역이 발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돈이 이제 좀 차곡차곡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독일 사회의 GDP의 40%가 어디로 가냐 하면 로마로 가는 거예요. 종교세로 인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로마에 가서 성지순례를 해야 되고 또 로마에 헌금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점점 돈을 벌고 있던 이 제후들이 불만이 생기게 된 거죠. 이 봉건 영주들이 자기가 번 돈이 점점 돈이 쌓이는데 옛날엔 농사만 짓다가 그런 게 별로 없었는데 이제 돈이 쌓이니까 이 돈이 다 40%가 로마로 가네. 근데 때마침 그때 루터가 로마 카톨릭의 어떤 잘못된 점, 교황의 반기를 들었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루터의 편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루터를 보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루터가 없으면 누가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라고 하면서 루터를 보호해 줍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진리 운동을 하는데 이런 돈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이렇게 동해져 가지고 이 사람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사실 칼빈도 마찬가지거든요. 제네바에서 이렇게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에 이렇게 모든 그 스위스의 그런 생산들이 40% 넘게 또 로마 교황청으로 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칼빈을 지켰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욕심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루터는 자기의 신학을 조금 더 공교히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가 오전에도 읽었고 또 앞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기 시작합니다. 이 글은 나중에 후일에 로마가 자서전에 썼던 그런 글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나는 수도사로서 흠없이 살았다. 하지만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어지러운 양심을 가진 죄인임을 느꼈다.
나는 죄인들을 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그분을 증오했다. 하나님을 모독하진 않았지만 그대로 은밀히 분명히 큰 소리로 중얼거리며 하나님께 화를 냈다. 즉 이거는 예전에 수도사로서의 모습입니다. 자기는 누구보다 깨끗하게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성결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깨끗하게 산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속에 뒤돌아서면 또 죄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또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도대체 뭐냐고 이거. 하나님 왜 도대체 이러한 삶이 안 되는 거냐고 은밀하게 하나님께 화를 내고 있었다는, 노골적으로 화를 낸 적은 없었는데 자기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렇게 화를 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녕 그 의와 진노로 우리를 위협하는 복음으로 인해 고통이 더 해가는데도 충분하지 않으신 것 같군요. 우리는 이렇게 복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충분하지 않는 것 같군요. 이처럼 나는 맹렬하고도 고달픈 양심으로 분노를 토했다.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밤낮 무쌍을 거듭하다 이 말씀에 주목하게 되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나는 하나님의 의가 의인이 하나님의 선물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는 의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로마 가톨릭은요 의가 어떻게 인간에게 주어지냐 하면 infuse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즉 주입, 의가 주입된다고 봅니다. 즉 주사기로 의를 어떤 물질을 우리 몸에 쑥 집어넣는 것처럼 공덕이라고 하는 어떤 행위를 통해서 내 몸속에 이 의가, righteousness가 infuse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금씩 쌓이는 겁니다. 게이지가. 그래서 공덕을 많이 쌓을수록 점점 이게 올라가요. 근데 100%는 안 됩니다. 물론 100% 되면 그 사람은 성인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죄를 지으니까. 실제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죄를 지으니까. 말로 지으니까. 그러니까 지으면 또 이게 쑥 내려가요. 또 조금씩 이렇게 공덕을 쌓으면 미사를 참석하면 이게 또 올라가요. 그럼 또 죄를 지으면 이게 또 쑥 내려가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으니까 죄가 남아있으니까 이 죄를 없애기 위해서 연옥에 가야 되는 거거든요. 로마 가톨릭은.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imputation, 전가입니다. 전가. 우리 infuse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서 행하셨던 그 righteousness, 그 의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겨지게 되는, 의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 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거예요. 행위가 아니라. 이것을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루터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렇지. 내가 늘 이 로마서를 읽으면 내가 지금 로마 가톨릭을 생각하면 늘 찝찝하고 이게 뭔가 안 맞는 것 같았는데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늘 이게 율법주의인 것 같고 이게 아닌 것 같았는데 그래 가톨릭은 잘못된 것이 맞아. infuse가 아니라 imputation, 전가야 전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justification, 칭의 교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칭의 교리가. 여러분 우리는 칭의 교리를 믿습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칭의가 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써있자, 믿을 신자, 칭할 칭자, 의롭다 할 의자.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기독교가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교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루터가 발견했던 것입니다. 믿음이구나.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럴 때마다 죄가 더 크게 느껴져요. 그래서 뒤돌아서서 또 사제에게 가서 나 이런 잘못했어요 저런 잘못했어요 했는데 뒤돌아서면 또 그 생각을 하고 있어. 나쁜 생각. 여러분 행동은요 지켜낼 수 있어요. 어느 정도. 누구 미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때려주고 싶었는데 꾹 참고 안 때렸었어요. 근데 미움은 어쩔 수가 없어요. 미움은 생기는 거 어떡해요? 그죠? 여러분 10계명 마지막 계명이 무엇입니까? 탐내지 말라. 탐 나는 걸 어떻게 해요? 탐 나는 걸.
여러분, 마지막 10계명이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이건 우리가 빼도 박도 못하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TV만 봐도 채널 한 개씩 넘길 때마다 홈쇼핑이 나와요. 그죠? 그걸 보면 탐이 나요. 막 사람들이 이거 쓰니까 이렇게 좋고요, 뭐 이렇게 좋고요 그러면 탐이 나는 거예요. 아니, 탐내지 말라. 아니, 행동은 지켜낼 수 있는데 탐내지 말라.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게 너희는 죄인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는데, 인간은 어리석어서 자기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봐라. 근데 왜 좋아하냐면 자랑하기 위함이에요. 나 봐라. 나 이렇게 착하게 산다. 나 봐라. 나 이렇게 의롭게 산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실. 성경은 그래서 자기 부인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로마 가톨릭은 철저하게도 공덕을 쌓기를 바라는 거죠. 왜? 그래야 또 돈이 되니까. 여러분, 성물 하나 보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내야 됩니다. 미사에 한번 참석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내야 됩니다. 이때 당시는. 지금은 뭐 아닐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이 다 돈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이런 의미다. 하나님의 의는 복음으로 곧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수동적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나타났나니. 즉, 의로움은 내가 능동적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기록된 것과 같다. 여기서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나 열린 문을 통해 낙원으로 들어갔다 느꼈다.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이 시원치 않은데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도말하시고 죽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삶을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별 다를 바가 없고 또 이렇게 미워하고 욕심부리고 제가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살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물론 생각을 조금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지옥 갈 수 없어요. 믿는다면, 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짓을 해도 지옥 갈 수 없어요. 심지어는, 이런 말은 좀 죄송합니다만 그러지도 않겠지만, 사람을 죽여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위대합니다. 이 믿음은 내 능동적인 믿음입니까? 아니죠. 수동적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직 은혜인 거예요. 오직 은혜. 우리 교회 이름 오직 은혜. 그래서 루터는요, 이 논쟁의 상황에서 1년 만에 많은 책을 저술을 합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독일인 그리스도인 귀족에게 그 왕이라는 책인데요.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에 아무런 구분이 없다. 그러니까 사제, 성직이고 평신도, 뭐 그냥 일반 일을 하는 사람들, 평신도, 이런 거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린 하나님 앞에서 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들이다. 우리는 다 무엇을 하든지, 구두공을 하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성경은 사제만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황이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또 교회는 개혁을 위해 공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그래서 치열한 논쟁을 해야 된다. 무엇이 진리인지, 이런 것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책은 교회의 바벨론 뉴스라는 책인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사제를 통해 오지 않는다.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사제라고 하는 중보자를 통해서 온다고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것은 저라고 하는 목사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전히 믿음을 통해 의라는 선물을 받는다. 그리고 성례는 7가지가 아니라 2가지다. 성경이 명하고 있는 성례는 실성사가 아니라 2가지, 세례와 성찬이다. 이런 주장을 루터가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주장을 당연히 우리가 그대로 받죠. 그리고 세 번째 책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책입니다. 이게 이야기책이에요. 이야기책. 창녀와 혼인한 왕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우화죠. 알레고리컬한 우화입니다. 즉 창녀가 있고 혼인한 왕이 있는데 왕과 혼인한 그 창녀는 그 창녀의 자리를 버리고 바로 왕후가 되었다. 맞죠? 왕비가 되었다. 라고 이렇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호세아서와 비슷하죠, 그죠? 고멜이 호세아를 만나서 결혼한 것. 그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동화처럼 지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내가 믿는 나의 그리스도는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니 그의 것이 모두 내 것이요 내 것이 모두 그의 것이다. 그분의 의는 다 내 것이고 내 죄는 다 그분이 가져가셨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런 루터의 글귀를 언급했죠.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 나의 죄시요 나의 죄시요. 어떻게 경망스럽게 예수님께 죄라고 말합니까? 내 것을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땅땅땅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판결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죄가 없다라고 판결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칭의교례입니다. 그래서 1521년 이제 로마 교회와 이 루터 간의 재판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1521년 보름스 회의인데요. 95교조 반박문을 붙이고 나서 4년이 지난 후입니다. 그때 이제 루터를 죽이겠다고 난리가 났죠. 막 칼을 들고 창을 준비하고 이 로마의 군사들이 이 보름스 주변을 쫙 둘러싸고 있고 로마 이 루터 오기만 해봐라 죽인다라고 하면서 그랬다 그래요. 실제로 이제 루터가 이 보름스 회의를 들어오는 그 길목에 사람들이 막 둘러싸고면서 창을 막 쾅쾅쾅쾅 내려 찍었다 그래요. 너 죽는다. 이 판결이 나는 즉시 너는 이 칼에 죽는다. 이런 위협을 하면서 루터에게 겁을 줬던 것이죠. 루터가 이 보름스 회의에 들어오면서 이 안에서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인용한 성경에 매여 있으며 내 양심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여기 섰나이다.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아주 유명한 Here I stand 이라는 말을 여기서 하죠. 그래서 책 제목 아주 루터의 일대기를 담은 유명한 책이 Here I stand입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루터가 두려웠죠.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루터는요. 내 양심이 성경에 매여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주장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나는 철회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양심을 따르지 않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재판을 받고 나오는 길에 루터는 납치를 당합니다. 누구에게 납치를 당하냐 하면 당시의 제후였던 프리드리히라는 제후에게 납치를 당해요. 원래는 이제 사형 선고를 앞두고 있었는데 어떻게 슬쩍 어떻게 바꿨는지 진짜 무슨 007 작전을 하듯이 루터를 마차에 태워서 저 선제후 프리드리히가 살고 있는 성에 이렇게 여기가 아우크스부르크 맞나요? 아무튼 성인데요. 여기에서 피신을 하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루터는요 아무도 모르게 루터가 어디 있는지 모르게 이렇게 딱 보호해놓고 여기에서 성경을 번역합니다. 성경을 독일어로 루터가 번역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 성경책은 지금도 이렇게 남겨져 있습니다. 물론 딱 루터가 직접 쓴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만들어졌던 루터 성경은 지금도 이제 유물로 있는 것이죠. 이 성에 갇혀 있을 때 루터는요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특히 루터는요 약간 오늘날로 보자면 신경쇠약에 걸리게 돼요. 우울증도 걸립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언제 자기가 죽을지 모르니까. 또 모든 사람들이 루터를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톨릭 사람들은 루터를 저주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마음속에 이제 사탄 마귀의 시험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루터가 썼던 글들입니다. 내 시험은 이것이니 곧 내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 여전히 자신의 삶이, 자신의 마음이 컨트롤되지 않으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맞는가? 아니 지금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사람도 이 생각을 한다고요. 내가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소유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게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너 하나님 믿는 거 맞아? 너 예수 믿는 거 맞아? 아닌 거 아니야?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생각을 사탄 마귀가 끊임없이 주는 거예요. 어느 날 루터가 글을 쓰고 있는데 마귀가 실제로 나타났다 그래요. 시커먼 마귀가 슝 하고 나타나가지고, 야 루터야, 네가 무슨 이런 글을 쓸 수 있어?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한다고 그래? 네 앞가림도 못하면서, 네 마음 하나 이기지 못하면서. 그래서 막 검은 고양이가 막 날아다니고, 그 장롱을 열면요, 막 어떤 여자아이가 착 째려보고 실제로 그런 체험을 했다 그래요, 루터가. 그럴 때마다 루터가 이렇게 외쳤대요. 야 이놈 마귀야, 이런 욕도 모자라면 너한테 똥 오줌을 싸주마, 그걸로 입 닫고 맛있게 처먹어라, 이런 말을 루터가 하면서 그 쓰던 잉크병을 그런 대상에게 던졌다. 그래서 저는 가보진 않았는데 실제로 루터가 이렇게 살던 집에 잉크병이 이렇게 쏟아져 있다 그래요, 지금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루터는요 이렇게 개혁했습니다.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예배는 미사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설교를 통해서 드려져야 한다. 초대교회를 봐라, 다 설교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우리는 설교를 잃어버렸냐? 그냥 기도문이나 줄줄줄줄 읽고, 성인들이 무슨 일을 했다 이런 얘기만 줄줄 읽고, 왜 그런 걸 하냐? 설교해야 된다. 근데 설교를 하되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설교를 해야 된다 라고 루터는 외쳤습니다. 그리고 회중 찬송을 회복시켰어요. 이때 당시만 해도 카톨릭은요, 성가대, 여러분 카톨릭은 중세시대에 아이들이 정말 아름다운 찬송을 하기 위해서 남자아이는 거세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왜? 가장 깨끗한 소리를 내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찬송해야지, 그 음치가 막 찬송하고 노래 좀 은사 없는 사람이 찬송하면 그 하나님 불경스럽게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게 아니다, 찬송은 우리가 하는 거다라고 해서 루터는요, 우리 오전에도 우리가 불렀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찬송을 작사 작곡하기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찬송은 우리가 하는 거다,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끔씩 우리 교회는 뭐 찬양대가 없지만 찬양대, 여러분 찬양을 여러분들이 혹시 예배 가운데 이렇게 참 들으실 일이 있다면, 여러분 찬양대는 구경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찬송은 하지만 저 사람들이 준비한 찬송, 정말 공교로운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데 내 마음을 거기에 다 쏟아 넣으면서 나도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라고 하는 대로 나가야지, 이 찬양대 너무 멋지네, 너무 찬송 잘하네, 누가 좀 틀렸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이들 특송할 때도 우리가 막 아이들 잘했다고 박수 치는 게 아니고, 저 찬송이 우리의 찬송입니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라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그러지 않았다고요. 아니다, 우리 다 같이 불러야 되는 거다 라고 해서 예배 시간에 찬송을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요리문답 교육과 암송을 시켰어요. 배우지 않는 사람은 성찬을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루터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부모들은 이 요리문답을 배우지 않는 아이들에게 밥을 주지 말라. 루터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암송을 못하면 그날 밥을 못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대요리문답, 루터의 소리문답, 우리가 지금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말고 루터의 대요리문답, 루터의 소리문답이 있어요. 이것을 가르치게 했고, 배우지 않으면 성찬을 제한했고, 그 못 외우는 아이들은 밥도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우리 성찬 다 먹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이 안 되는 사람은 성찬에 제한을 해야 돼요. 누구는 받아먹고 누구는 안 받아먹고, 그럼 마음 불편하지 않아?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거 먹어야 되는데 왜 못 먹게 해? 다음에는 먹어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세례 받지 못해서 성찬 못 받는 사람은 빨리 내가 세례를 받아서 저거 먹어야지 라고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아무나 성찬을 주니까 그게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찬의 의미조차도 너무 가벼워진 거예요. 은혜를 못 받는 거죠. 은혜의 방편인 성례를 우리는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루터는 개혁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끝납니다. 1546년 루터는 죽었어요. 마지막으로 외쳤습니다.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외쳤고, 옆에 있던 친구가 장난식으로, 위트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독일 사람들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당신을 위하여 살아나셨고 당신을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루터는 예! 하고 죽었다 그래요. 실제로 아주 큰 소리로 예! 독일어로 예가 뭐죠? 제가 독어를 배웠는데 알았는데 기억이 나질 않네요. 예! 예! 라고 하고 다 소천했다고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이란 리포임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새로운 걸 뭐 만들어내는 게 개혁이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리포임드, 개혁주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과제는요,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셈페르 레포르만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에서 우리 교회를 개혁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앞으로 개혁할 게 많습니다. 우리 예배 늦지 않는 것 예배 늦지 않는 것 개혁입니다. 주일날 빠지지 않는 것 개혁입니다. 예배 시간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개혁입니다. 주일 성수에서 오후까지 이 요리문답 공부하는 거, 신앙고백서 공부하는 거 개혁입니다. 오늘도 많이들 가셨지만 앞으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앉혀내는 일에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다 뭐 사정이 있으니까. 주일날 무슨 사정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참 우리가 한편으로 이런 것을 기려야 하지만 참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오늘 참 많이 합니다. 우리 나가야 할 길이 많아요. 나가야 할 길이 멉니다. 우리가 그저 그런 교회 할 것 같으면 저는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 여타한 교회들처럼 할 것 같으면 우린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굳이 왜 이 비싼 월세 내면서 이렇게 예배당을 사용해야 하고 합니까? 저는 저 나름대로 다른 일을 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각자의 교회에서 좋은 건물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 돼요. 굳이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런 걸 공부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조금 더 바르게 한번 해보려고, 조금 더 잘 한번 해보려고, 졸리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이라도 한번 쳐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정말 함께 이렇게 개혁된 교회, 개혁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루터의 용기를 주옵소서. 루터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두려워했지요. 하지만 이겨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안 올까봐, 낙심해서 가버릴까봐. 물론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배려하고 기다려주고 하는 것은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방향은 분명해야 됩니다. 개혁된 교회, 개혁주의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우리가 세워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루터의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또 한 주간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배운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삶 속에서 개혁된 신자로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개혁주의 신앙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